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도움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제한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통독을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아주 정독을 할 때 보면 밑줄이 그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죠. 그래서 나의 필요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소개되거나 강조되면 밑줄을 긋고 거기에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셨듯이 내게도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자기 일기책에 남겼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듣는 거죠. 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라 그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감동이 되고 밑줄을 긋고 싶고 외우고 싶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세마라 그러죠. 성경에 세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기도 하고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의 금, 곧 성령의 금을 가지라 할 때 말씀이 세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이 되는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의 금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세마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종종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온갖 세상 복잡하고 바쁜 일에 내 마음을 골똘하게 뺏겨서 살면 참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 한번 보시면 또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여 우리 아들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고 나머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그는 무명용사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하여서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부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연구하게 한다. 연구는 뭐 실험 실습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머리를 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런 도움을 실제로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카이스트의 대학원에 다니는 그 학생들에게서 그 절망도 보았고 소망도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 국방부에서 뭐 해군에 무슨 함정을 만든다, 또 무슨 안테나를 만든다 할 때 저는 군부대 의대 국방 뭐 과학연구소 이런 데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들 중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근데 교수들이 만들긴 하지만 밑에 실제로 주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수를 도와서 일하는 연구원들 또 대학원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한때 가르치던 카이스트 대학원의 어떤 학생이 서울의 서문교회 이제 부목사 하면서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학생이었어요. 한 번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마음에 힘든 걸 쭉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그 남이섬에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에서 그 친구가 한 30분 동안 털어놓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구나 하는 걸 놀랐는데, 나라에서 아마 자기 지도 교수님에게 한 팀을 이루어서 무슨 함정에서는 무슨 안테나를 만들라고 했는가 봐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불태워버렸대요. 그 불태운데 한순간에 13억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 하더라.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험을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개연성, 가능성을 두고 무엇을 선택해서 실험을 하느냐. 실험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돈을 버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벌고 자신들은 시간을 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10번, 20번, 몇백 번 해야 될 실험을 한두 번 만에 끝내고 그 성과를 이루어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앉아서 실험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공부가 쉽고 실험 결과가 쉽고, 또 사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업의 앞길이 튼튼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사람일수록 성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라. 이 장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이제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며, 함께할 때 뭐로 함께하겠습니까? 육체가 아니신 분이 영으로 함께하신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 복수입니다.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게 명령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로 마음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가진 것 같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더 주십시오. 능력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론은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부사렐과 올리압, 유다 지파와 지금 단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때 요긴한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좀 더 지나가면 누가 쓰임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민족들하고 전투를 할 때 나타나서 군대를 지휘하긴 합니다만은, 민수기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모세의 손에 물을 붓고 모세의 시중을 들면서 모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듣고 배워서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에게 머물 때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그 사람, 그를 모세 너희의 후계자로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텀에 우리를 크게 써주실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준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주십니다. 실컷 뭐 주놓으면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면
그 주님이 그런 사람 불러서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레엘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 팔을 받쳐드렸죠.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사레엘. 그 다음에 단지 바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서 부르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모든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열리고 내 미래가 열리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 문제가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7절은 그 안식일이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징인데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6일째에 창조되었고 7일에 주님이 쉬셨던 것처럼 나도 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명령을 내 마음에 담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쉬면서 하나님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을 하고 행동으로 그 말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 제1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또한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보살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전급판에다가 전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쓰셔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돌도 주님이 준비하셨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토록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성막교회